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어릴 때 엄마가 병원으로 위독해서 이 말을 타고 의사를 데리러 갔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말이 마음만큼이나 열심히 달려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닥터를 찾아가서 닥터를 모시고 왔는데 이미 어머니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일평생에 이 소년의 생각은 뭐냐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꽂혔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죠. 내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 가져졌으면, 또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가운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죠. 그 동화를 보면 아이에게 이 나무는 아낌없이 줍니다. 정말 나무가 필요하다면 나무를 주고 이 아이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데 노년이 되어서 이 아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 나무는 앙상한 밑에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노인이 된 아이가 돌아와서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진정한 쉼을 얻는다. 이런 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지만 이 꿈은 종말에 가서는 오히려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이 됐는데 정말 내가 기다리고 내가 만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입니다.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와 마스가 만나서 글이 이루어졌는데 크리스투스, 구주라는 주님이라는 뜻과 마스, 만남이라는 단어에 만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러니까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할러데이로 바꾸자고 했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 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을 다시 만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이 그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세상의 주목을 받던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인물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가 리더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좀 내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해도 좋으니까 우리 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게만 해줘. 모든 리더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 사람들은 일어나면 꼭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인사예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그 사람은 삶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가이사가 여러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파워 있는 팍스 로마나 힘의 평화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그 인생의 진짜 구주는 바로 가이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인물이 누구냐?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원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는데 정치적으로 입양이 돼서 아들이 되고
황제의 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원래 로마는요, 공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원로 체제로 그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결정해서 이뤄가는 나라예요. 고대지만 굉장히 민주화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화 정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줄리어스 시저죠. 그리고 가장 한 사람의 힘에 집중되었던 때가 바로 여기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로 바뀌었느냐?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에요. 줄리어스 시저에서 시저라는 이름을 따오고 성을 따오고, 그 다음에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하면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세상에서 닮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명칭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우구로라는 명칭을 하나 얻어냅니다. 아우구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의 계시를 의해서 위탁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가장 탑의 의미로 줄 수 있는 이름, 그게 아우구로다. 그리고 그 아우구로가 한국말로 아구스토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황제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신격화되는 스타트가 아구스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절 속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표현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최고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한국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지 않고 황제가 태어나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한 장에 세상의 유앙겔리온과 하나님 나라의 유앙겔리온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예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왜 특별히 이 예샤,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구주라는 표현은요, 이 구약의 왕 중에 아무도 구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요아스만 예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예샤라는 표현을 누가 주로 썼느냐? 사사들이 썼어요. 구약시대의 사사들이 예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예샤라는 단어의 미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주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는 존재, 그런 의미로 예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공격해와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어떤 병이든 억눌림이든 고통 속에서도 자유케 해주는 구주, 그런 예시아의 의미로 이 땅에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칼 융, 스위스의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었는데 어릴 때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부터 이 칼 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구나. 이론도 논리도 없는 종교구나. 그래서 칼 융이요, 기독교를 떠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였던 아빠의 한마디가 그 아이를 전도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이 예수가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증명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왜 예수가 인간이면서 왜 예수가 동시에 하나님인지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성도들에게도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호두깎이 인형, 루돌프 사슴코, 선물 교환, 빨간색 옷을 입고 포인센티아,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신데렐라 같은 동화와 현실이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서 애들 얘기인지 어른 얘기인지 알 길이 없는 동화 같은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화와 동화가 섞이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탄절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가족이 모이고 사랑하고 선물을 나누고, 그런 의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선물 나눠줄 수 있고요, 예수님 없어도 가족이 모일 수 있고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는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텐트를 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이 인간들과 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 성탄절은 일방적인 기쁨의 선포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방적인 기쁨이 우리를 찾아온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억만장자가 된다면, 내가 떼부자가 된다면, 내가 이 꿈을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인간의 꿈은요 항상 보면 부분적입니다. 이루고 나면 더 채워줄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만족하고 싶어도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죠. 이 아주 억만장자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합니다. 윙슛이라는 옷을 입고 산 위에서 골짜기를 날아다녀요.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쫙 통과하고요, 부딪히면 가루도 안 남아요. 근데 그런 스포츠를 하고 저 하늘의 우주를요 수백만 달러를 내고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저 깊은 심해를요 잠수정 조그만 걸 타고 그 압력을 견뎌가면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반대급부적으로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돈이라고는 쌓여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어요. 정말 채워지는 기쁨이 없으니까 점점 더 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완벽한 기쁨이, 완벽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 파고들었다, 이런 의미.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좀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이두카르 유앙겔리조마이 위민 카란 메갈렌,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이두라는 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가르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휘민 투유, 너에게 카란 메갈렌, 메갈렌이라는 건 메가톤급의 이런 뜻입니다. 카라는 즐거움이에요. 복음이 뭐냐? 메가톤급의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천사를 만났던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늘 기쁨이 갑자기 내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 거예요. 당시의 최고의 파워는 팍스 로마나예요. 힘에 의해 눌려진 평안이에요. 힘에 의해서 잠잠해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의 시대에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파워가 임한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짜 평안, 진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일은 먼 옛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것이다. 2000년 전 하면 굉장히 멀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예요. 우리는 삼국시대 사극도 보고 연극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친숙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00년이나 지나서 들어왔어요. 불과 100여 년이에요. 그런데도 그 복음이 죽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여 꿈틀거려서 우리 민족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오래됐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영년에 태어났다, 틀렸다, 맞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역사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아니 도미니, 예수님 후로 나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필 씨가 이런 노래 가사를 불렀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살 수는 없잖아.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살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정말 바람처럼 산 것 같아요. 이슬처럼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침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커넥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BC의 삶을 AD의 삶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너는 지금 어디에 있고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노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들었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 바이블의 성우를 뽑으면서 성우들, 진짜 성우들만 뽑은 게 아니라 탤런트들도 뽑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차인표죠. 그런데 그 탤런트 중에 신앙도 없는데 성우를 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재룡이라는 탤런트예요. 자기는 이 무슨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있어서 성우를 한 게 아니고 아마 돈 준다고 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경이 화석화된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그 심령을 꿰뚫어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글을 읽는데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인 것을 느끼고 그 말씀에 부딪혀 변화되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 침투해 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이 후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목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 서울의 삼양동에다가 판자촌 같은 교회를 하나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 판잣집들, 쓰러져가는 집들 속에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쌀이라도 좀 들고 가서 이 집 저 집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집 문을 열어보니까 그 판잣집 문을 여는 순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폐결핵 환자 하나가 방 귀퉁이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프냐? 나는 폐결핵이다. 약은 먹었냐? 돈이 있어야 먹지. 혼자 있냐? 내 아내는 돈 벌러 나갔다. 목사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약을 사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기를 1년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건강을 우선시했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해지면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먹을 거 먹이고 약도 주고. 그러던 이듬해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되는 부인이 뛰어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 남편 죽였어. 당신이 내 남편 죽였어. 그러면서 원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자매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약 사주고 먹을 거 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왜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그나마 좀 남편처럼 행동을 했는데 건강하고 나아지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통금이 없으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통금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시큰 술 먹고 돌아오다가 골목길에 추운데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내 남편 죽인 게 당신이라고.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고. 그때 목사님이요,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정말로 목사님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인간적인 구제로 접근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부터 전해야 되겠다. 예수 생명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먹을 거 줘도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육신의 병은 고쳐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떡을 주지 않으면 결코 인간들은 배부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의 빵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약 룻기에 보면 그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이민 간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이었어요. 나오미 가정이, 온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에 들어서 이민을 가보니까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자기들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민 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며느리 하나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의 떡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빵보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느냐.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딪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고들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밥이나 먹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면 야,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낮고 찬한 말구유, 말밥통 속에 와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아져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에 동물처럼 되어서 타락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보다 낮을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말밥통에 와서 어떤 사람도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초청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 오전에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병원 좀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황인석 집사님이, 제가 한 달 전에 보고 올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완전히 피골이 상처. 마지막 호흡을 하는데 정신이 왔다가 정신이 흐려졌다가 정신이 왔다가 정신이 흐려졌다가, 제가 집사님 눈을 보며 얘기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집사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잠깐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잘 움직이지도 않는 입으로 아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입모양을 보니 아멘이에요. 정신이 오셨다가 눈동자가 흐려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가 눈동자가 흐려졌다. 근데 힘들게 아멘. 집사님, 됐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제 예수님 손을 잡고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영원의 주인이신 주님이 집사님과 동행할 거예요. 끝까지 주님 손 놓지 말고 완전한 평안,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리오스 아넬 호스 휘포메니 페이라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뜻이 뭐냐면 완전히 해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복이 있느냐? 너는 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하늘 생명이 오늘 너에게 임해서 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 하늘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기쁨을 입느냐?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안나라는 여인은 7년 남편하고 결혼생활하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72여 년을 혼자 살았어요. 성전에서. 나이가 84세가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고대감을 가지고 7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아기를 안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선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베풀어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의미는 생명이 없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제 하늘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줬노라. 이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